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이고 제1동포 선교주의 개척 선교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 가운데 찾아주셔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들 피곤하시죠? 밤새 비가 얼마나 오는지 제가 재난 문자 숫자를 세보니까 16개가 왔더라고요. 16개. 그만큼 이 지역에 많이 비가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밤에 이렇게 비가 와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는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교회 오셔야 되는데 비 오면 못 걸어오시는데 비 오면 못 오실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비가 안 오게 하셔서 또 여러분들 교회 오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3일3세 부흥회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여러분, 세 번의 시간에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요 특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보양식 먹는다고 장어를 먹으러 가기도 하고 염소탕을 먹으러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건 그거 한번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그거 한번 먹는다고 여러분 건강해집니까? 진짜 내가 건강해지려면 어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집밥을 잘 먹어야 돼요. 집밥. 여러분, 오늘 이제 집밥 먹는 날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고 또 우리 맹산교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까가 주님의 이 땅을 향한 계획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청지기요, 주님이 부르신 일꾼이요, 주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자가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 자신의 직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도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의 업적과 나의 지위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과분한 일을 맡기셨고 영혼 구원하는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목적도 없이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높이기 위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능력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고륙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나의 민족, 유대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시기가 뭐예요 여러분? 질투나게 한다는 것. 시기하게 하여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 읽으면 아유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를 우리가 말씀 통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선택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정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라, 그들에게 많은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다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했고 오히려 그 특권 이용해서 이방인들을 죄인으로 멸시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망각하고 특권만을 자랑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오늘 뭐요? 꺾어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인데 아버지 뜻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려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저주하고 그들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아프겠냐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 것, 나를 통해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 너희들을 시기나게 해서 질투나게 해서 너희들을 얼마나도 구원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좀 네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식 하나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릴 적에요, 둘째가 밥을 잘 안 먹어요. 먹자 하면 안 먹죠. 안 먹어요. 그럼 이 먹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너 이거 안 먹으면 형아 준다? 그럼 뭐예요? 입 벌려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시기 나게 해서, 질투 나게 해서 그 아기에게 밥을 먹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손자들 안 먹을 때 이렇게 할아버지 준다? 애들이 벌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뭐냐면 이방인들의 구원받은 모습, 그 모습을 통해 시기 나게, 질투나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말년휴가 나와서 저희 모교회 아이들하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휴가 나와서 수련회 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저긴 목적이 있었어요. 신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고민과 갈등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싶어서 수련회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모교회에서 부목사님도 함께 가시면서 그 목사님 저에게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교사는 뭐예요?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제 관심이 아이들이 없어요. 제 관심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야 내가 이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째 점심이 지났습니다. 이 저녁 집회 때 응답이 없으면 이제 나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은혜를 내가 감격을 잊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주셔서 내가 이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녁 집회를 하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집회가 끝날 즈음에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눈 뜨고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주위를 좀 보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데요, 나하고 함께 온 우리 아이들을, 우리 교회 모교의 아이들이 멀뚱멀뚱 눈 뜨고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교회들, 같이 온 교회들은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하는지 막 눈물 콧물 뽑으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애들만 멀뚱멀뚱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감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러죠. 너만 아는 이기적인 놈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뭔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나, 저는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급해 죽겠는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로로 쓰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너의 모습 나는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붙잡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십니다. 이방인이 먼저 구원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구원의 모습을 통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게 하셔서 그 영혼에 얼마라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계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 이방인들은 접붙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있고 별로 좋지 않은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가지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을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를 향해 오늘 주님이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았다고 해서 마치 가지가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잘라나간 본래의 가지들을 무시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또 얼마든지 그 가지를 잘라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 가지를 잘라내신 하나님, 왜 잘라냈습니까? 구원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기 때문에 잘라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은혜를 거두시고 그들을 잘라내버리실 수 있다고 오늘 경고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가지는 스스로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뿌리는 선택한 민족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뿌리에 접붙인 가지는 그렇게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보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래요?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가지예요. 절대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잘됐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오늘도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잘라낸 그 가지를 다시 접붙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원가지였던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을 잘라내셨어요. 그런데 왜 잘라냈냐?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자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버렸어요. 끝났어요. 이게 아니고 여전히 그들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다시 돌아와. 얘들아, 다시 믿자. 얘들아, 다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라. 다시 내 것으로 세우고 싶다. 다시 살리고 싶다. 다시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충분히 그럴 능력이 계신 분이고 언젠가 다시 반드시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 구절 한 구절은 나를 향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원래 하나님 모르던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이고 우리는 돌 감람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 우리 민족은 원래 이방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아? 야, 예수 믿으면 너 그렇게 행복해?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감사해? 그러한 마음으로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을 시기하게끔 내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누구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기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나를 통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 내게 그러한 마음 주시고 그러한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그 하나님을 보고 그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오기에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야, 나도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어. 야, 나도 예수 믿고 기쁘고 싶어. 야, 나도 예수 믿고 감사하고 싶어.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역사가 생겨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늘 불평이고 늘 원망이고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향해 나오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자격도, 나의 믿음도, 나의 행위도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합당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접붙임 받은 가지가 원래 가지보다 낫다고 의시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 다른 일을 정죄하거나 다른 일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이제 들판을 보니까 여러분, 곡식들이 많이 이제 열매가 맺혀졌어요. 고개를 이제 숙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많이 맺어질수록 곡식이 익어갈수록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죠. 믿음은 열매를 맺을수록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저 사람도 만나주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변화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붙들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나주시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입술을 통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구원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늘 이러한 겸손, 나에게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수 있고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도 그런 합당한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래전에 자신이 먼저 나의 선택한 백성이고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말씀한 것이 유대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 과감히 그들을 내치셨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기 원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기다리는 하나님, 두드리시는 하나님, 시기하는 마음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알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내 눈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일 것이고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의 제목이 요즘 이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맹상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구원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옛날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찬양하고 은혜 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저들이 다시 이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하나님, 제가 죽었다고 하고 제 장례식장에 한 번 찾아온다는 마음으로 교회 한 번만 오라고 제가 편지라도 쓸까요? 별의별 생각을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까지도 제가 해봐요. 왜요? 구원받아야 하니까, 예수 믿어야 하니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담고 복음을 위해 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호산에 올라갔어요. 주님의 변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봅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함께 살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이 뭐래요? 안 된대요. 왜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좋아요. 저희 교회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안 된다고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만족해도 안 된다고요. 나는 은혜 누리고 있다고 멈추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습 하나하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면서 이 구원을 통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가지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아버지의 애통하고 구원하기 원하는 그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뭐예요? 니들이 교만하고 니들 마음대로 니들 뜻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그 생각으로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 너희도 가지를 쳐버립니다. 여러분,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원의 계획을 멈추면 안 돼요. 발버둥 쳐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영혼들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1.3세 구흥회를 여러분 마쳤어요.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좋았어요.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으라고, 우리 교회 좋으라고, 그렇게 우리 기쁘라고, 우리끼리 행복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셔요. 너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행했다. 너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 받아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 다음 스토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성령 받아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구원의 계획을 행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방의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면서 그들의 영혼 살리고 그들 통해 내가 처음 선택한 유대인들, 내가 선택한 그 민족들이 시기하게 해서 몇 명이라도 일부라도 구원하려 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방인들 통해 유대인들이 회복되길 원하며 바울을 통해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오늘 주님이 이러한 메시지는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는 자의 모습 통해 그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큼 너희가 믿음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음 안에서 더욱더 기쁘고 더욱더 감사하게 더욱더 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해 나아오는 그런 은혜와 축복,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생각하며 눈물 짓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시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로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의 사업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복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 통해 들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주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데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의 삶,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